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우리 내용이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 세 자녀가 홍수 후에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 그리고 그 축복대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각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2절부터는 야벳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벳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위로 셈, 아래로 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순서는 둘째인 야벳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 이 족보를 먼저 기록한 이유, 그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과 연관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창세기에서 족보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약한 민족들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연관성이 많은 민족을 기록하는 것이 뒤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자손들은 가나안에서 북쪽 그리고 서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그리스, 지중해 섬들 뭐 이런 이들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아들은 7명이죠.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 중에 고멜, 야완의 자식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야벳의 후손은 총 14명인데 둘째는 마곡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마곡이라는 이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세상에 이 악한 사탄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풀릴 때에 그때 사탄의 도구가 되는 민족이 마곡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곡 민족의 지역적인 장소는 지금의 리디아 혹은 러시아 남쪽 지역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셋째 아들이 마대라는 아들이 있죠. 마대는 고레스가 정복했던 메데 파사 할 때 그 메데 민족, 이란의 북서부 쪽에 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 다음 이 아들이 야완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야완은 그리스의 이오니아 지역에 살게 된 이 헬라인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메섹은 흑해 남동쪽 카프카스 산악 지역에 살았던 이 소아시아에 유래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들의 근거가 다 있기는 했지만 살펴보면 현재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혹은 그 이후에도 크게 연관성이 이스라엘과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6절부터는 함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은 노아의 셋째 아들이죠. 그 자손들은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고 문명을 이룹니다. 이 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이집트, 바빌론, 또 아시리아, 가나안 이런 족속들이 이 함의 자손에 속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함의 아들은 4명이죠.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들 중에 붓을 제외한 세 아들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붓의 경우는 자손이 나오지 않는데 아들이 없어 죽었거나 아니면 모세 시대까지 그들의 계보가 보존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일부 사본에 붓을 리비아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함의 자손이 모두 30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구스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의 구스는 이집트 남쪽에 위치한 누비아, 에디오피아를 이루는 지역인데, 특이한 것은 구스가 니무롯의 아버지라고 하죠. 저자가 나라와 민족을 쭉 기록을 하고 있다가 잠시 멈추고 니무롯이라는 이름을 좀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라는 인물, 천용사라고 하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단어 자체는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바벨론, 아시리아를 창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힘이 세고 무력 사용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그가 이룬 모든 업적은 폭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를 세상의 첫 용사, 첫 용사라고 하면서 용감한 사냥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은 니므롯이 이 인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폭력을 남용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폭력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힘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힘만을 우리가 힘이라고 하지 않죠. 여러 가지 영향력 모두 다 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들이 이때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부터는 셈의 자손이 나옵니다. 22절 볼까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셈의 5 아들 중 아르박삭이 자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르박삭 자손들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죠. 24절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25절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고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아르박삭의 4대 손 욕단과 벨렉에 이르러 족보가 둘로 나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욕단의 족보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택을 받은 벨렉의 족보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 벨렉의 족보는 창세기 11장에서 나오죠. 1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8절 벨렉은 이라고 나오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0세에 스룩을 낳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11장에 가서 이 벨렉의 족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항상 선택받은 족보가 나중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벨렉은 이 아브라함을 낳을 때까지의 족보를 11장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셈의 자손들은 이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셈의 자손은 총 26명이 10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셈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아랍 땅을 아랍 지역의 땅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노아의 세 아들의 민족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32절을 볼까요? 마지막 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홍수 후에 이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우리가 쭉 보았는데, 이 족보에는 지금의 아시아 민족, 또 유럽의 북쪽에 있는 지역들의 민족, 이런 민족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이 노아의 족보를 보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약속의 땅, 이 아브라함이 받을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족속들과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의 지역들을 통해서 살고 있었던 그 지역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족속이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 족속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셈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이 제사장 나라로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족보의 내용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또는 구별된 몇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계획과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들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족보 하나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걸쳐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후회하시지 않으시고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신실하심, 그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신뢰성,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노아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주신 말씀을 믿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